진정한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진대 우리 기도하는 용사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문을 여시고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과는 간곳 없이 구속하신 예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마다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왕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초롱성 같은 고집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구의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의 재단이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재단이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응답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켜주시되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이 더위 때문에 한 사람도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불편함과 고단함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출입함에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도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기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며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참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다시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모든 사역을 끝내고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였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선교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간증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허물많은 종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교회에서 사역했던 모든 일, 이방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그 수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뜬금없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고발의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부정했던 이방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쉽게 말하면 집단으로 지금 린치를 가하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큰 예루살렘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천부장이 즉시 그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유대인들과 바울을 격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잡아다가 바울을 결박시켜서 여러분 천부장은 몰랐어요. 왜? 한 사람이 그냥 막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이
영내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뜻밖에도 이 바울이 천부장에게 아니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영내로 끌려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나 이 지금 나에게 폭행을 당한 이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 좀 발언할 기회를 좀 달라,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한 층대 위에 서서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부형들아. 자, 다시 뭐라고요? 부형들아. 밑으로 한번 쳐놓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그냥 때려서 죽여버리려고 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칼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순식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부형들아. 굉장히 부드럽게 부르며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뭐한지라? 조용한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토 유대인 출신은 아닙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21장 37절에서는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참고로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 자신의 출신,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배경을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바울의 간증,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니까?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한 적동 유대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 내 인생에 대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킨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불쌍히 굴어요?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그 짧은 기회마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발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쿡 찌르면 입에서 누가 탁 튀어나오면 예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믿음의 고백에서 수없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찌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찌르면 예수. 자, 계속하고 볼게요 여러분들.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지. 6절 가는 중, 맞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적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빛이네. 이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발광체 되시는 그 빛이에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어떤 결정적인 사건,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현장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몇 번 불렀다고요? 네, 2번 부르고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같이 한번 읽게요. 8절은 자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먼저 보세요.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만 땅에 납작 엎드려졌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은 언제나 고개 빳빳이 들든가요? 아니면 엎드러지던가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 앞에 다 납작 엎드러져요. 사실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빛이신 생명이신 그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서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광의 하나님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과 광채와 위엄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신앙은 나이가 들어가고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뭐 직분인 것 같은 절대 그거 예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광의 빛 앞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도 바울이 납작 엎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8절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사울이 물었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자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거든. 왜 주님 누구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렛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날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어린아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물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저 나사렛 출신 예수는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사기꾼이요 또 이단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기다리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절대 멸시와 천대와 저주의 이 나사렛 출신일 수도 없거니와 그 나사렛 출신 예수는 또 어디에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하나님의 구약의 이 율법을 그렇게 신봉했기 때문에 유대교 사상에 쩌들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 예수? 저거 메시아 아니야. 이단이야. 더군다나 저주의 상징인 신명기 21장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6장에 있는 것처럼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뜻밖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
드리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경천동지. 이거 진짜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 인생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 바울의 신념과 바울의 사상과 바울의 학문과 바울의 가치관과 바울이 알고 있던 모든 한순간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시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신앙,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인생의 사상이 이 한 말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됩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 우리의 시간의 영역에서도 나사렛 예수시라 이 지각 변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 말 못한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음에도 아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주님 누구시니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신가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꾸 고지론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죠. 큰 교회,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람 많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높은 곳을 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높은 곳을 추구할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천국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예수 믿어서 꼭대기에 올라가요. 자, 다시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 누구시니까 사도 바울이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경천동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주님 누구시니까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까지. 거기다 이 써놓으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의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을 먼저 앞서지 마시고 주님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 없이 일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고백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지쳐요. 금방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보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다 여기 계신 분은 높으신 거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저도 사역자로서만 교회 안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요. 제가 봤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결같았던 거.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사명감으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100% 전부 다 지치고 쉬어가요. 에이, 아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사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하늘의 그 영광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를 그 나사렛 예수로 살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은혜 없이 주님 내가 뭐 하면 돼요? 반드시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은혜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나를 살아가사 이 땅 가운데 나사렛 예수로 오신 멸시와 고난과 천대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예수를 새롭게 만나고 은혜로 부어지고 그 예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